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이 누구나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이 참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수요 예배 때 지금 하박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박국 때 그 이야기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현실의 자리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저 먼 곳에 저 높은 곳에 하늘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 지평선도 마찬가지고 바다 수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 멀리 바라보면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땅과 맞닿아 있으면 그게 지평선이고 바다와 맞닿아 있으면 그건 수평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서로 같은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 현실에서 바라보면은 하늘은 또 저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 처절한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그 간격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임마누엘의 은총인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잘 느껴지지 않고 멀리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경험한단 말이에요.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큰 두려움과 아픔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마치 지금 서 있는 땅에서 하늘이 너무너무 높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저 멀리 약속의 말씀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깊이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분명합니다. 나의 현실의 땅과 하늘은 맞닿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그거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바로 이 현실의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약속의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맞닿아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고향을 이제 찾아 이제 떠나는 야곱이잖아요. 그 앞장까지 이야기인데, 이제 그 야곱이 고향을 찾아오고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을 만나게 되어질 건데 그 속에서 엄청난 갈등과 번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갈등과 번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라반과의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다 이제 청산되어지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족을 만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장은 바로 이제 하란에서의 모든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첫 출발점인데 이제 그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쭉 내려오는데 그 길 한가운데에 야복강이 큰 강도 아니에요. 지금 가보면 여기서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도 없어요, 이제. 그 위쪽에 상류에 지금 댐을 만들어버려가지고, 큰 댐, 조그만 댐을 만들었는데, 이제 물이 안 내려오니까, 그게 개울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건너기 전에, 이제, 윗동네가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딱 시작하자마자 1절의 이야기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앞뒤 맥락도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가는 길에 짠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 이름을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왜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32장 처음 시작하면서 32장 뒷이야기는 이제 에스와 만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뒤에 이제 다 아시니까 에스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환영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지금 안심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에스의 400명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야곱에게 심겨주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네가 이런 소식을 들을 건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죠? 앞으로 닥쳐올 두려움 현실 앞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질 야곱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지금 이제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질 거야 하고 이제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뒷이야기 딱 가면 야곱이 찬송하면서 어떠한 역경이 몰아쳐온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찬송 부리면 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쫙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다시 땅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시작인데 야곱은 다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 하냐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형이 온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에서가 먼저 사람 보냈겠죠. 그러니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군대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고 했는데 형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 갑자기 막 상황이 확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형이 오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종들을 몇 명을 파송시킨 거예요. 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형을 향하여 이제 나아간다고 미리 알려줘라.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어떻는지를 지금 한번 와서 좀 정탐하고 온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S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네요. S가 자기를 환영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호롤단신도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라고 하는 큰 무리를 400명이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2배입니다. 그죠? 이 꽉 찬 사람들이 지금 야곱을 지금 맞이하러 온다고 하니 이건 두려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32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순간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셨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내가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도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내가 도망간 건데 이제 돌아오는데 이미 2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의 분노가 가시지 않았구나. 두 떼로 나누어가지고 이쪽 치면 도망가게 두 떼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시기를 내 고향 내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두려움 쌓여가지고 큰일 났다 다 죽겠다 해가지고 쫙 둘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조금 전 주셨으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께 매달렸으니 야곱이 안심할까요?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만화의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 얼마 전에 경험했고요. 또 20년 전에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또 떠올렸고 그걸 갖고 기도했으니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또 돌아서면 야곱은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또 짜내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13절부터 이제 20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형이 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형을 위하여, 이제 드릴 예물들을 이제 쫙 줄을 세워가지고 이제 내 보낸단 말이에요. 왜? 형의 그 마음을 어떻게든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근데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암염소 200과 순염소 20마리를 가장 앞부분에 한 무리를 먼저 보내고 조금 떨어져서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를 두 번째 무리는 이제 양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이번에는 낙타 30과 그 새끼들을 쭉 이제 무리를 지어서 형의 예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는 소, 그 다음에는 나귀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값싼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가장 비싼 짐승들을 지금 형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제 같으면은 저같이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보낼 것 같아요. 크게 한 방만 탁 주면 형이 막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야곱은 머리가 너무 잘 도니까 첫 번째 싼 것부터, 그 다음 조금 비싼 거, 그 다음에 더 비싼 거, 그 다음에 더 비싼 거, 마지막에는 벤즈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에서가 오다가 이게 뭐냐? 아, 예, 저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로 주는 겁니다. 에이고, 염소 몇 마리 하고 왔는데 뒤에는 양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낙타가 있고 그 뒤에는 소가 있고 그 뒤에는 제일 비싼 나귀가 있단 말이에요. 점점 마음이 배는 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습니까? 있습니다. 속담은 다 거짓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거죠. 점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사업도 잘할 거니, 그죠? 그러니까 이 큰 부자가 되어졌지.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야곱이 여전히 위로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로만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나의 그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쫙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죠?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총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만 주어져 있고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응답해 주셨고 또한 당신의 인자한 손길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실 건데, 그런데 문제는 현실만 돌아가면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답답해하고 믿음이 없는 거죠.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전형적인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며 하나님 보좌를 흔들며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하고 돌았으면은 하나님께 믿고 지금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응답하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두려움이 나에게 휘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과 현실이 너무너무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져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닙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십시오. 당장의 문제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멀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멀리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르게 보면은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지 뭐.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그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거기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불안에 떨지 말고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좀 더 나갈게요. 이제 뒤에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힘으로 어찌할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나의 끝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거든요.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이제 홍해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막다른 그 골목의 홍해가 인간의 눈을 볼 때에는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싶겠지만 그 홍해가 바로 광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야곱의 약복강가 실험 과정 다음은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결과만 우리가 좀 이 시간 보려고 하는데 26절과 28절 같이 한번 볼게요. 26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장자권도 뭐 팥죽으로 샀고 라반의 집에서 뭐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졌고 또 아내만 해도 4명에 자식들만 해도 12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도대체 더 이상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은 인물인데 근데 야곱이 씨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말하는 그 축복이 뭘까요? 더 큰 부자 되게 달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야곱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출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야곱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내 믿음 고쳐달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부터 고침받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 달라고 건강의 축복 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내가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문제들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여 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을 고쳐달라고 하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부자가 돼서 뭐 할래요? 세상에 출세해서 권력을 잡으면 뭐 하실래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물질이 나를 더 병들게 만들 건데, 그 권력의 자리가 나를 더 옮아맬 건데. 그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는 주님과 그 제자의 무리를 맞이했던 그 아래에 귀신 들린 아들을 병고침 받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온다는 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막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하거든. 귀신 때문에 이 아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남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냈는데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에서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들 문제 갖고 주님께 간청했다가 나중에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먼저 믿음부터입니다. 믿음부터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자꾸 멀리 보이잖아요. 믿음 없으니 또 이 방법 쓰고 또 저 방법 쓰고 또 여기 쫓아가지고 여기 쫓아다니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볼 눈이 없으니까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안달한단 말이거든요. 야곱이 지금 이것 못 놓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없음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실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앉을 자리에 설 자리 없어서 꽉 채워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물론 중요한데 그 앞서 주여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또 주실 때 더 채워주실 때 거기에 변질되지 않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함께 가는 거지. 여기 보면 이제 그 천사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이게 야곱입니다.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곱은 철저하게 약탈하는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씨름하는 자. 사람과 씨름해서 이겨낸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싸움이 타인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씨름하되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해가 동이 탁 트니까 이제 천사는 떠나고 야곱이 이제 다리는 허벅지는 다쳐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간단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가는 그 광경에 아까 읽었습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로 가다. 자, 지금까지 아마 32장 앞부분에 야곱의 얼굴을 표현해서 그린다면 수심이 가득하고 어둠이 잔뜩 내려와 있는 그런 얼굴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잘 쩔뚝거리고 있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만 야곱의 얼굴이 어떤 표정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해가 돋아와요. 착 밝게 비춰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형 에스를 만났을 때 야곱이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형 보자 말자 조금 전까지 형이 나를 때려 죽이러 오는 진짜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에 있었잖아요. 그죠? 형 얼굴 보면은 무서워 화가 나 있는 그런 형의 얼굴로 지금 야곱이 형을 규정했었는데 형 만나자마자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을 만나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는 어떤 감정일까요? 평안해진 겁니다. 어둠이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간혹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막 답답한 마음에 탁 가면 그 상대방의 얼굴을 탁 보면은 막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어두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미움의 마음이 다 해결되어진 다음에
돌아가 만나면 그 얼굴이 너무너무 이뻐 보입니다. 압니까? 다 아시겠지, 그죠? 자식 문제 때문에 부모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막 그런 걱정과 염려와 마음 갖고 기도하다가 답답한 기도가 다 그냥 끝내고 답답한 마음에 돌아가서 딸내미 얼굴 탁 보면요. 짜증납니다. 막 가시네 지금 막. 응?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말도 막 투박하게 나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막 자식 문제 놓고 똑같은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이 눈물 주시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탁 주실 때에는 문제는 해결 안 됐죠. 근데 탁 돌아가 보면은 그냥 탁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형의 얼굴이 그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보이던 하나님. 그래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막 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난리 피우는 그 야곱이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난. 어둠이 확 가시고 태양은 쫙 떠오르고 광명의 빛이 쫙 비춰지고 근데 또 그 길이 그 동네가 바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변화의 역사가 또 이름의 변화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산정교회 교인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갖고 실험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실험하여 하나님을 이기는 이 표현도 좀 틀렸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정말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현장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야곱처럼 사람과 씨름하고 문제와 씨름하며 세상과 씨름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심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 와서 주님과 씨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